말씀의 제목 고린도 교회 일을 염려하다 제목입니다. 고린도 교회 일을 염려하다. 세상에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 역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도한 사람들과 전도받은 자들과 교회에 누를 끼칠까봐, 손해를 끼칠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바울의 말씀은 12절 사도의 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되겠습니다. 표라는 말은 표적과 기사, 능력을 다 줄인 말인데 사도로서의 표적과 능력과 기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보고 무서워서 귀신이 물러가고 뭐 이런 또 심지어 병도 낫고 이런 표적과 기사가 있었죠. 심지어 그것도 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적은 지나가 버리면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과 질병의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하나님을 칭송하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다 하고 생각했지만 또 지나버리면 잊어버리는 게 인간의 기억력이고 또 인간의 교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는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바스텔이라는 뜻인데 보내심 받은 자로서 사도의 표가 자신에게도 있어요. 하지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너무 무시하니까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전도가 방해될까봐 사실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를 능력을 행했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표가 되었다. 모범으로 표기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 겪지 않도록 아무런 지원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했을 때 아무런 후원금이나 지원금을 고린도 교회 자체 내에서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무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체류했어요. 대부분 이제 그 머무를 때 이렇게 또 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하면 그래도 사례나 또 식사도 대접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또 예의죠. 우리나라도 누가 나 손님이 와도 음식 대접하고 줄 게 없으면 뭐라도 줘요? 찬물이라도 주잖아요. 그런데 뭐 사람들이 말이 와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한다 이상한 소리가 날까봐 오직 복음과 주님의 사랑에 흠집을 내지 않기 위해서 오직 헌신하기 위해서 아무런 지원금 자체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17절과 18절에 재물을 착복하기 위해 왔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도 항상 어디 가면요 아이 꽃게 보는 사람도 있죠. 아주 인상 쓰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향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장면이 17절 18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디도가 너희가 이득을 취하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행하지 않느냐 동일한 성령을 행했다는 뜻이에요.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래서 12절 사도의 표가 되었다는 사도로서 부끄러운 일을 행한 적이 없다라고 단호히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개라도 있으면 좀 양심이 끌릴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뭐 그렇게 그런 적이 거의 없지만은 내가 여기 오자마자 이제 저쪽 우리 서포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를 와서 말씀 전해주라고 우리 교인들하고 한번 갔잖아요. 물론 우리 교인들이 간 김에 우리 교인들도 헌금을 했지만은 사례를 주더라고요. 사례를. 그래서 저 혼자 다 맛있게 먹었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밥 사 먹었잖아요. 그래 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개도 안 받았다는 거야. 한 개도. 심지어 이제 원래 제가 전도사 때 또 서울에 있을 때도 어느 교회에 이제 가서 잠시 말씀을 전해서 갈 수가 있었어요. 좀 큰 교회지만 인도가 아니고 인천에서 좀 큰 교회인데
어느 부지 청라지역, 지금 유명합니다만 청라지역에 자기 교회를 새로 건축할 거니까 전도사님 뭐 저쩌고 같이 하자. 뭐 그래서 어쨌든 말씀 전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또 거기도 밥을 사주고 또 사례를 주더라고요. 그게 원래 그게 상식적인 부분이죠. 왔잖아요. 차비도 들었잖아요. 차비. 기름값도 들고. 저는 서울 시내에서 그까지 한 1시간 40분 걸리더라고요. 인천까지 가는데. 기름값 들고 하니까, 그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도, 사람들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는. 심지어 오니까, 왜 또 왔노?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전도에 방해될까봐, 또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이 상할까봐, 제네결에 얘기하지 않고, 나는 사실 당신들에게 피해 주러 온 거 아시고, 믿음의 성장이 교회가 또 어떻게 지고 있는가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로서 부끄러운 일을 행한 적이 없다 하면서 참 기감이 되는 말을 하고 은행일치가 되는 삶을 이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14절, 그는 세상적인 재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직 너희니라. 아멘. 나는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기 왔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잘 되길 바라기 위해서 먼 걸음을 수천 킬로를 왔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2차하고 3차까지 가는, 3차까지는 정확하게 들어갔는지는 뭐 기록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전도 여행이라 해서 지금은 전도 비전 트립이란 미명하에 전도여행시 선교지를 갑니다. 내년에 가요. 1월 달에 가요. 한 사람도 500만 원, 1000만 원 저 주셔야 돼요. 그만 필요한다니까 간다니까요, 지금. 제가 1213일을 교회 비워야 돼요. 그래도 크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한 교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6개월, 7개월을 가서 가는 거예요. 끝까지. 걸어서 가고요. 배 타서 가고요. 어떤 때는 좀 좋을 때는 말도 타고 가고요. 얼마나 힘들게 갔겠어요. 그런데 또 왔더니 한다는 소리가 우리 돈 뜯어먹으러 왔냐? 이러니까 사람이 아주 착한 사람도 조금 열받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을 보니까 저런 말 하는 거는 뭐라고? 믿음의 크기가 아직 약하다. 또 한 부분은 이들 속에 사탄이 짓거리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물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14절. 그래서 사람,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복음 안에서 살려는 자들을 위해서 왔다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오직 사람, 더 깊게 말하면 그 사람의 영혼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진심이라면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이 사도 바울의 열정과 사랑으로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럼요, 사람 바라보고요. 저 영혼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해주면 지옥 갈 수도 있겠구나가 아니고 뭐예요? 지옥 가겠구나 하고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보고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다음 기회 있겠지. 제가 기회 놓쳤다 그랬죠? 네. 저는 그 쓰라는 경험을 우리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도 유심히 봐요. 그 사람 이러면서 여러분도 그럴 줄 압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은 그 수천 킬로를 고생하며 가다가 강도도 만나고요. 강에 빠져가고 죽을 고비 넘기고요. 매도 엄청 맞았고요. 돌에도 맞고요. 며칠을 굶어서 뼈만 앙상할 때도 있었고요. 걸어가다가 바람이나 이런 돌박이 떠가고 눈이 찔려가지고 안질에 고생했고요. 그래 힘들게 간 겁니다. 왜? 영혼을 정말로 사랑했거든요.
왜? 자신이 죄인 중에 개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갖고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는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예수의 강권적인 사랑,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셔서 용서해 준 사랑을 체험했지요. 그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용서받은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 위해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나 하면서 찾아간 거예요. 육체적인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날 잘 몰라서 나의 진심을 몰라가지고 뭐라 할 때 때리고 싶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려면 영적으로 정말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단계 낮을 때 그랬죠. 전도 다닐 때 예수님 믿으세요. 니나 잘 믿어. 그래 제가 이제 사탕 같은 거 만들어가고 치면 막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이놈 자식 하고 네가 갖고 때리고 싶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 한마디씩 제가 따지는 걸 좋아하는 법대 출신이라 조곤조곤 따질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제 그런 것도 불끈불끈 올라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요,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때문에 집에 와서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어쩌지 저 사람.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도 한번 가져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요 열심으로 사람의 영혼을 위한 열심으로 사도 바울은 준비하고 행동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표현을 비유한 게 뭡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애를 위하여 저축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 더하리 바울 자신까지도 모두 난 너희들 위해 내주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을 하겠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사람의 영혼, 작게는 고린도 교인들의 영혼, 그들의 구원과 성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 가능한,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많은 고민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사랑받았던 걸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사랑받았구나. 그 사랑을 확인한 사람은, 체험한 사람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꾸로 돼가지고 섬기고 헌신해가지고 하나님 사랑 체험하기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선행으로 못 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착한 일 하면 갈 것 같은데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는 내 자녀다는 인침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걸로 여러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야지 천국 가는 거라니까요. 그것에 감사해서 선행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선행으로 내가 천국 간다는 게 공로사상이 돼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로 남을 도와주고 챙겨주고 먹여주고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데 길은 조금 도와줄 수 있었겠네.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 들게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사랑받았으면 복음을 먼저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싫든 좋든. 들을 수 없는 기회가 있었거든. 지금 없을 수가 있어. 그래서 복음을 먼저. 내가 예수 믿음을 보니까 좋아. 집에도 예수님 믿어야 돼. 때문에 내가 너무 좋겠다. 이렇게 가야 돼요. 제가 믿더라도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믿다가 믿었더니 도로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 가죠? 천국을 갑니다. 그죠? 영생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특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이 첫 번째 이제 할 일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예수님만 자랑하면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져요. 아이고,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자랑하고 다니네? 부모 기분은 어때요? 기분 좋지요? 맨날 부모 있으면요, 내 자식이 날 부끄럽게 여긴다 생각하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안 좋아요. 그죠? 근데 내가 당신이 존경하는 인물로 보면 제 아빠예요. 그런 기분 들으면 기분 진짜 좋아요. 제가 딱 한 번 들었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 대학 교수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 아들 때문에. 아들 잘 키웠다 하면서. 아이고, 신목사님 어째 아들이 잘 키워서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직접 전화를 주셨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신학대학 교수님인데. 아이고,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있냐고. 아닙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들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던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뭘 해주고 싶어서 지금 난리예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자랑하고 다녀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너 뭐 해줄까? 지금 이러고 묻는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늘에서요, 보물 보따리를 들고, 계속 준비하고 계셔.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 자랑하고 다니면, 그것을 톡 열어가지고, 싹 여러분 집에 부어준다니까요.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랑! 하는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6절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는 비방을 받았어요. 아주 컨닝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컨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컨닝. 우리는 훔친다 했는데 옛날 대학 공부하다 보면 시험 볼 때 실력을 안 보고 남의 거 훔쳐보고 또 야, 안 가르쳐줘? 빨리 가르쳐줘.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걸 컨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컨닝은 교활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컨닝은 치팅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어쨌든, 그건 영어고, 교활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활한 자. 아니, 정말 저들을 영혼을 생각해서 왔더니 한다는 소리가, 간사하다, 이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탕 발린 말 잘하네! 막 이러면,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그런 비방을 들었을 때 그건 거짓말이다. 나는 내 목숨까지 내줄 각오가 되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로마에 잡혀가서 결국은 사형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목숨까지 내주죠.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찾아와서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실한 친구 같고 동력자였고 복음 전파자였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요, 시기 질투하니까 뭐라고 뒤에서 막 들리는 소리도 다 있어요. 여러분이 눈앞에 와가지고 쌍욕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넘어가세요. 저도 들리는 소리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19절 바울이 변명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19절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들과 교인들 또 그것을 통하여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누가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하여 덕을 세운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희생시키고 성도의 유익을 힘쓰는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덕을 세우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영적인 방법과 육체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육체적인 방법은 대부분 도덕적으로 방법이죠. 이것은 지식과 절제, 우리 생활에 지식과 절제 잘 안다고 해서 너무 아는 척하는 것도 덕을 끼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절해야 돼요. 수준 맞게끔. 제가 탁구를 좀 치니까 탁구를 쳐보면 목사님들 중에도 있거든. 아주 경쟁심 뛰어난 사람이 있어. 제가 이제 옛날 탁구장 아르바이트도 하고 어릴 때부터 잘 칩니다. 그런데 쳐봅시다. 내가 몇 개 접어줘도 이긴다. 이러면서 그래도 쳐보면 실력을 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무시하면 한 점도 못 딸 수 있어요. 근데 맞춰주면서 살살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 그게 조절하는 거예요. 지식에 조절하는 거예요. 그걸 절제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도덕적인 방법이에요. 덕을 세우는 거. 그래도
나중 가면 알지, 그 사람이. 아, 저분이 실력이 뛰어난데 내 자존심 생각해서 봐줬구나. 이런 걸 알아요. 그런 것도 존재하는 거예요. 3 더하기 5. 배운 사람 알지요? 아니, 3,000원 더하기 2,000원 하면 5,000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모를 수 있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급하게 물으면 틀려요. 9구단위를 외우자. 9구단위를 외자. 9구단위를 외자. 39. 요런 나와야 되는데, 이제 36이 욕을 하네. 이러라 그랬어. 그런데 39, 19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야. 연예인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도 그래요. 왜냐면 급하게 물으면요, 그 실수를 하거든. 근데 아유 바보야. 저것도 모르냐. 막 이렇게 놀린다는 거예요. 그럼 덕이 안 되겠죠. 예.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알아도 모르는 척. 다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면 자기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해주는 거예요. 모르는 척. 우리 목사님들, 저는 뭐 그런 경우 잘 없지만은 밥을 먹었어도 성도들이 밥 먹자 하면 사실은 이제 그런 룰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먹었어도 안 먹었습니다 하고 같이 먹어야 돼.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은 그러진 않습니다. 네. 이 건강하고 직결되거든, 사실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뭐 이중으로 먹었다가는 이제 당뇨 뭐 이런 거 오기 때문에 조절하는 거죠. 하지만 예전에는 그랬다는 이 덕을 세우기, 그 사람이 오랜만에 마음 먹고 했는데 밥 먹자 했는데 안 먹게 되면 또 그래 되니까 일부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먹고 심지어 3번까지 먹은 사람이 있더라고. 갔다 와서 욱 이러더라고. 저 목사님 죽을 뻔했어요. 막 이러면서. 예, 그럴 일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날이 이제 겹치는 날이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방법은 뭐냐? 덕을 세우는 영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해서 믿음을 굳게 세우도록 하는 것. 이 영적인 방법. 믿음을 굳게 서도록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여러분의 덕, 여러분 섬기는 교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나는 일을 한다고, 여러분이 덕이 여러분이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이 보통 사람의 크기를 넘어섰음을 알 수 있죠. 사역자의 사랑의 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먼저 믿은 자가 초신자이거나 이제 믿음을 시작하려는 자에게 향한 또 마음도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네, 먼저 믿은 자가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믿음 생활하기 힘들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괴리감에서 우리 교회는 뭐 작으니까 그렇지만은 다른 이제 제가 교회 사역할 때 보니까 수준 차이가 나거든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 교수일 수도 있고, 그죠?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래도 먼저 믿었으니까 그걸 배려해 줘야 되지.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자가 교만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낮추어진 겸손한 마음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런 표현,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재물 아니고 너희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마음. 얼마나 생활이 말과 일치되는 삶을 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힘들지만 말과 생활이 일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과 21절에 바울의 염려하고 두려워한 것이 이제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간에 서로 기대하는 것이 어긋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이 전에 지적하고 책망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우상숭배, 이단 문제, 성도들 간의 다툼, 재물 문제,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대한 정의 등이 많이 헷갈렸었어요. 이것이 이제 성도들 간의 다툼의 문제.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바울 파다, 게바 파다, 누구 파다, 막 이러면서 파가 갈려서 난리를 치고 막 서로 싸우기도 했어요. 그런 문제상 성도들 간에 그렇게 싸우면 바깥에 사람들 보기엔 어때요? 또 교회들 간에 뭐 이렇게, 왜 저러냐? 그죠?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 문제들을 이제 바울이 지적을 하고 책망을 했었어요. 그래, 여러 문제점들과 제약들이 깨끗하게 제거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바울이 온 거예요. 근데
만약 제거가 안 되고 있다면 부득불 고린도 교인들을 사실은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돼요. 그 좀 어려운 말로 징계권 발동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지 징계권 발동하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기대하는 바는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우상 숭배나 각종 좀 전에 언급했던 문제들을 자유로워지길 원했던 거죠. 그것들을 제거하고 신앙생활 잘 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원하는 기대치와 바울의 기대치가 다르지 않기를 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20절과 21절에 얘기한 거예요. 뭐냐, 대충 얘기 드리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인 자신이 전도하고 세운 교회들 방문했을 때도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길 바라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전파자의 마음이겠죠. 교인들의 기대와 바울의 기대감이 늘 일치할 수는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한다고 또 온다든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우리 교회에 누가 별로 우리는 정서적으로 안 하는데 누가 온다 그러면 뭐 한다고 그 사람 또 온다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온다더나 아니면 돈 뜯어내놓거나 이런 오해로 비방받고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상당히 안타깝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받음과 또 그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도 바울의 서름이 되었어요. 나의 서름을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걸로 넘어선 거예요. 딴 사람에게 하소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한테 하소연하면 안 됩니다. 결국 그 하소연이 비수가 되어서 여러분을 찌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하소연의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한테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해는 풀리기 마련입니다. 진심은요, 오해를 넘었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바울은 참고 권면함으로 넘어섰습니다. 참된 사역자는 이런 모습으로 때론 인내로서 참아주어야죠. 그래서 오해를 견뎌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또 먼저 믿은 우리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사랑에 매여 인내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수천 킬로나 그들을 보고 그들이 믿음 안에 서고 있는가, 그들에게 일어난 분란들이 사라졌는가 확인하러 왔는데 돈도 내려고 왔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걸로 변명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열정, 너희가 믿음 안에 서 있는 걸 확인하고 싶어 왔다고 정말 인내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불편함과 배고픔을 견뎌야 했던 이 한 사도 복음 전파자의 그 안타까움과 서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또한 선교에도 또는 섬겨도 안 알아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알아주면 좋겠지만 안 알아줘도 괜찮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아멘.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요. 대부분 이제 우리 교회보다는 좀 큰 교회들이나 이런 데 문제점은 섬기는 자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섬기는 자기는 이렇게 많이 섬기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무시한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시험 들어서 성도들이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타깝다. 몰라줄 수가 있어요. 몇백 명, 몇천 명 되면요. 한 명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300명 정도가 제 이름을 다 외울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150명 교회 갔을 때 그 성도들 이름 외우는 게 제일 첫 번째 일이었어요. 구역이나 이런 거 맡을 때.
어이구, 그거 어렵더라고, 처음에. 저도 군대 갔을 때도 고참들 이름이 오는 게 일이었어요. 30명 고참이 오는 게 이름이 오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 거예요. 어려워요. 오해는 하나님이 풀어줄까 믿고,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는 걸 오늘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나? 사도 바울은 참아주었죠. 그리고 영혼, 복음 전파 받은 자들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그들이 잘 되기만 바랐기 때문에 그들의 오해를 넘어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진실된 사랑으로 그는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의 표, 오래 참음으로 아마 넘어선 것 같아요. 하나님을 통해 믿음이 성숙되길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기다려주는 은혜, 이것만 있어도 되겠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 아직 연약한 사람들, 또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주의 전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 비난보다는 뭘? 기다려주는 거지 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길 기대하면서 기다려줍시다. 아멘. 이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의 덕이 칭송받으며 성도의 덕도 칭송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